오늘 이 말씀으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월, 10월 이 베드로 후서의 짧은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그래서 우리가 성품이 좋지 않은 것이 원래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되찾고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9월, 10월 동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여러분에게 새삼스럽지만 우리가 9월 벌써 한 6주 동안 이 성품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이런 질문을 한번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품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성품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성품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왜 성품은 중요한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품에 대한 강준민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이런 이 구절을 발견하게 됐어요. 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인데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좋은 성품은 하나님의 복을 끌어모으는 자석과 같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좋은 성품은 하나님의 복을 끌어모으는 자석과 같다. 여러분, 자석 아시죠? 자석이 있으면 철이 이렇게 모여지죠. 철 가루가 모여져요. 이렇게 흙에 철 가루를 이렇게 섞어 놓고 어떤 것이 흙인지 철인지 모를 때 자석으로 이렇게 되면 철만 자석에 붙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화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이 아닌지 분별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음식 가운데도 어떤 음식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인지, 어떤 음식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음식 먹고 배탈 나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아무도 그 음식을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참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음식이고 깨끗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먹어보니까 탈이 나는 그런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었다면, 먹기 전에 알 수 있었다면 배탈이 나지 않았겠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배탈이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복이 아닌지를 우리가 구별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야곱은 복을 너무나 받기 원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심지어 형에게 장자권까지 뺏어올 정도로, 여러분, 그건 웬만한 독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람인데요,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자기가 그토록 빼앗아 왔던 장자권에 대해서 별로 야곱이 누리질 못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렸거든요. 그냥 형이 아버지의 재산과 아버지의 복을 다 누립니다. 그리고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는데 집 떠나서 20년 동안 살아요. 그럼 야곱은 도대체 무슨 복을 얻으려고 그렇게 복을 원했던 것일까요? 야곱이 원했던 복은 정말 어떤 복이었을까요? 야곱이 그것을 구별할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복 받기만을 원했을 뿐이죠. 여러분, 좋은 성품은 하나님의 복을 끌어들이는 자석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복인지 복이 아닌지를 구별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끌어당겨진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좋은 성품 위에 내려옵니다. 여러분, 좋은 성품은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아요. 성품이 좋은 사람 곁에 누구든지 있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을 잘해주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기를 원하세요? 화를 잘 내는 사람하고 지내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칭찬을 잘해주는 사람하고 함께 지내기 원하지 누가 화 잘 내는 사람 곁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성품은요,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여요. 아, 나 저 사람하고 좀 가깝게 지냈으면 좋겠어. 아, 나 저 사람하고 좀 친구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사실은 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아들, 딸들이, 내 손자, 손녀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아이하고 사귀고 싶은 좋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성품이 좋지 않고 손자, 손녀들이 성품이 좋지 않은데 좋은 친구가 그 아이들에게 오겠습니까? 오지 않아요. 향기 나는 꽃에 벌과 나비가 모여드는 거죠. 그렇죠. 강준민 목사님 글에 방금 전에 읽었던 이 글 뒤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성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름다운 미래를 건축하는 것과 같다. 참 멋진 말이에요. 좋은 성품, 우리는 아름다운 미래를 건축하려고 하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요. 자격증도 따고 대학도 졸업하고 막 공부해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만 미래를 준비하나요? 다 미래를 준비해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만큼 잘 누리지 못해요. 놓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성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내 자신이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려고 내 마음을 준비하며 가꾸는 일이야말로 아름다운 미래를 건축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제 제 나이가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성품의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요, 은퇴를 하고 나서, 그는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은퇴하고 나서도요 30년 이상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경영학을 은퇴하고 나서요 뭘 공부했냐면 일본 미술사를 공부를 해서요, 그 뒤로는 일본 미술사를 가르치는 강의를 하면서 인생을 보내게 돼요. 아유, 제가 나이가 많아서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성품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미래가 건축되어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실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성품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오늘 주제가 사랑인데요, 설교자에게 가장 어려운 주제가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흔한 게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와 드라마와 영화가 가장 많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뭡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거잖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제가 좀 더 이렇게 재미나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웃을까 말까 지금 막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딸랑딸랑 이렇게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뭘 사랑합니다. 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사랑으로 설교를 한다는 것은요, 저 본문만 봐도 목사님이 무슨 설교할지 이미 알 것 같아. 여러분이 벌써 이런 수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설교가 참 어려워요.
이런 고민까지 하게 됩니다. 사랑을 설교하기 위해서 무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사랑을 창조해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들 정도로 참 어려운 주제예요. 어려운 주제.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등장하죠. 신명기에 나오는 언약적인 사랑도 우리가 설교로 듣기도 합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제일은 죽음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죠. 죽음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성경에는 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에 있는데 8절 말씀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열매 없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열매 맺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어떤 시대예요? 가상의 시대예요. 관념의 시대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라는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현실과 가상이 혼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관념인지 이것이 굉장히 헷갈려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말이 빠른 영상이긴 하는데, 이 구글에서 일했던, 지금은 이제 일하지 않은 주영민 씨라고 하는 분이 유튜브 영상을 가상이 현실이 된 세상이라는 그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중에 한 1분 정도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따라서 이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좀 보여주시죠. 2020년이 6개월 남았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압축적으로 기술혁명이 일어난 것은 인류 역사상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기술혁명과 함께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했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알고리즘이 사람들을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샷을 찍기 위해 지구 반대편을 여행하고 인생샷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봇이 여론을 조작합니다. 반대로 인간이 봇처럼 기계처럼 행동하기도 하죠. 데이터가 우리 시대의 석유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생각해 볼까요? 오늘의 기술혁명들은 과연 서로 연관이 없는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커다란 흐름일까요? 저는 지금 일어나는 기술혁명 뒤에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상화혁명입니다. 가상화혁명이란 기술이 현실을 가상화시키고 그렇게 만들어진 가상화된 현실이 다시 실제 현실을 교란하고 집어삼키는 현상입니다. 소셜미디어는 현실을, 인공지능은 지능을, 암호화폐는 화폐를 가상화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가상의 현실, 가상의 지능, 가상의 화폐는 각각의 원본과 충돌하고 또 대립합니다. 가상은 현실을 위협하고 현실을 가상의 논리로 조작하려 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예요. 가상의,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는 현실을 가상화해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지능을 가상화하고 암호화폐는 화폐를 가상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중에는요, 인스타그램에 있는 얼굴이 진짜 내 얼굴인지 거울로 보는 얼굴이 진짜 내 얼굴인지를 혼동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 내 얼굴 아닌데? 예전에는 성형외과에 성형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요, 무슨 사진 가지고 여러분 성형외과 가서 성형해달라고 할까요? 연예인 사진. 요새는 연예인 사진 안 가져간대요. 무슨 사진 가져가는지 아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자기가 뽀샵한 얼굴 중에 제일 이쁜 사진을 가져간대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벌써 연예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벌써 옛날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연예인보다 인스타그램이나 포샵에서 자기가 이쁘게 만든 그 얼굴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가상의 세계만, 그냥 옛날엔 SF 영화라고 그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즐기기 위한, 우리의 현실은 이렇지만 미래에 타임머신이라는 어떤 기계가 있어서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가는 어떤 그런 시대에 있구나, 재밌다, 저런 세상이 오면 참 재밌겠네, 그리고는 영화가 끝나면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그냥 현실을 사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 가상의 시대가 현실에 영향을 미쳐요. 현실을 교란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가상인지가 헷갈려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상이라는 말 자체가 가짜 생각이에요. 가짜 생각.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가상으로 향기를 느끼고, 가상으로 맛을 느끼고, 가상으로 허기를 채운다면 실제로 열매를 먹는 것과 같이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책에 보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자신의 조카인 웜우드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인간들을 유혹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편지의 형식으로 쓰여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13번째 편지에 보면 이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인 사탄 웜우드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는 어떤 것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고 관념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 비법을 가르쳐줘요. 신앙이 관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렬히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막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막으면 더 하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렬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살지는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대로 실천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이 관념이 되고 신앙이 사변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만으로 부족하면 나는 당신을 위하여 정말 생명을 걸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얘기만 되게 하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지만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C.S. 루이스는요 1926년에 벌써 옥스퍼드의 교수로 활동을 했어요. 1963년까지 사셨던 분이지만, 1800년대 말에 태어나서 1963년까지 사셨던 분이지만, 이런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던 시기는 벌써 지금으로도 한 100년 전의 분이에요. 여러분, 100년 전에 이미 이 C.S. 루이스가 예견을 했던 이야기가 오늘날의 현실로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막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과연 진짜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미래가 금호 중앙교회가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집에서 이렇게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죠? 이 뒤에다가 뭐 이렇게 탁
꼽으면 이렇게 쫙 뭐 펼쳐지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탁 꽂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가 될지,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달된 기술이 이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이 기술을 어떻게 어떤 타이밍에 쓸지를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은 고민을 하고 있겠죠.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만 하는가.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고백과 현실이 다른, 고백은 고백대로, 삶은 삶대로 살아가게 점점점 이원화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꼭 심각하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말씀 가운데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면,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이 말씀대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위하여 어떤 땀을 흘리셨습니까? 한 형제 자매를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하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수고한 것이 없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마치 가상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고백처럼, 스크루테이프가 워무드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신앙을 관념적인 것, 사변적인 것이 되게 해. 고백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하게 해. 행동으로만 옮기지 못하게 해. 하는 그대로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라는 거죠. 수고해야만 합니다.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헌신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재정을 들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수고하는 것이고, 수고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떤 수고를 하였는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하였는가? 나는 교회를 위하여 어떤 수고와 땀을 흘렸는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거짓 교사, 여러분 왜 거짓된 교사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재림이 곧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재림이 곧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점 지연되니까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꾸 철학적인 것, 사변적인 것을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오신 것처럼 보여진 거야. 가현설이라고 하죠. 가현설. 그냥 가짜로, 그때 가짜와 가상현실의 가짜가 똑같은 가짜예요. 가현설, 가상현실. 이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처럼 보여진 거야. 이런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알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시고,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고, 실제로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시고, 실제로 성령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가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것 위에 더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사랑이 열매 맺는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아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사랑이 열매 맺는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만큼 수고하는, 땀 흘리는, 헌신하는 그런 사랑의 행동과 결단과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것이 사랑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관념적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은지, 말뿐인 잎만 무성한 그런 나무처럼 우리의 신앙의 나무가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인, 수고하는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망각의 축복이죠. 잊어버림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많지 않냐면요, 실제로 정작 기억해야 될 것은 잘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아주 잘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말씀은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빨리 잊어버려야 할 상처들은요, 우리가 잘 안 잊어버려요. 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꼭 청개구리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으면 우리가 일부러 잊어버려야지 하면 이게 잘 기억이 날까요? 반대로? 왜 우리는 잊어버려야 될 것을 그렇게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9절 말씀에 보면, 9절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9절 하반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9절을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 옛날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좋을까요? 기억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옛날에 지은 죄 잊어버리고 싶으세요? 기억하고 싶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옛날에 내가 지은 죄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잊어버려야 될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옛날에 내가 지었던 죄, 이거 잊어버리고 싶거든요. 지워버리고 싶거든요. 그냥 컴퓨터처럼 그냥 딜리트하면 싹 없어져 버리고 싶어요. 옛날에 막 지은 죄 생각나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옛날에 죄 이런 거 싹 휴지통에 싹 모아가지고 딱 그냥 없애버리면 쫙 지워버리고, 아, 난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새로운 안광국이 되었구나,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왜 잊어버렸냐? 그리고 그 앞구절 한번 볼까요? 앞구절에 보면 이런 자는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한대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더 좋은 것 같고, 이 멀리 보지 못하는 거, 왜 죄가 씻어진 걸 잊어버리는 것이 왜 멀리 보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이 말씀의 뜻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은요, 이거예요. 저를 신앙적으로 붙잡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진 큰 죄인이었는가를 기억하는 것이고, 이 큰 죄인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제 죄가 깨끗하게 되어진 그 사실이 지워지면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그 사실도 잊어버리는 거고,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옛 죄를 떠올리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옛 죄를 떠올리게 되므로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내 느슨해진 신앙을 다잡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그 다잡은 신앙이 미래를 향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나에게 꼭 잊혀져서는 안 될 기억이어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되시면 이렇게 좀 끄떡끄떡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시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 버릴 때,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모든 게 재미가 없어질 때, 신앙생활이 시큰둥해질 때, 예배 가기 싫을 때, 기도하기 싫을 때, 찬양이 감동이 없을 때.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예배 가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한 번에 얘기하시면 좀 약간 상처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텔레비전 광고에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제 그 약간 뭐 20대 30대 돼 보이는 그런 자매예요. 막 부시시한 얼굴, 이렇게 눈을 떠요. 엄마, 저기 나이가 많이 든 어머니가 막 음식을 하고 있어. 엄마, 나 오늘 정말 학교 가기 싫어. 어머니가 얘기해요. 그래도 가야지, 네가 선생님인데.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네가 선생님인데. 선생님도 학교 가기 싫을 때 있나요, 없나요? 우리 선생님들 학교 가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이번 주 같은 주일이 좀 특이한 주일인데요. 이제 수요 예배, 목요 성경 공부, 금요 예배, 이제 연달아 3일 동안 또 새벽 예배, 이렇게 새벽 저녁 이렇게 설교하는 날은요, 진짜 내가 약간 좀 자판기 같다. 베드로후서 띡 하면 이제 쭉 뽑혀져 나오는, 정신이 없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괜찮은데 이제 내일 아침쯤 되면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하는 용어로 보면 뭐라 그러죠? 현타가 온다 그래요. 현실 자각 타임이 온다고 하죠. 그렇게 한국교회 목회자들은요, 한 주에 평균 한 10번 정도의 강의와 설교를 하면서 오늘 설교가 이렇게 끝나고 나면 내일은 또 주일 설교를 또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고, 주일 설교가 끝나면 또 새벽 예배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그럴 때가 있어요. 감격이 사라질 때가 있죠. 처음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제가 온누리 교회 있을 때 2005년에 중국으로 북경 온누리 교회 개척을 하도록 파송을 받았는데요. 목사님 2가정, 저희 가정과 한 목사님 가정, 집사님 2가정,
교회가 아무도 없는데 저희 집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중국의 아파트는 방음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를 크게 부르지도 못해요. 여러분, 정말 나지막하게 부르는 찬송가가요, 얼마나 고슬픈지 찬송가를 부르는데 아주 조용조용 옆에 집에 들릴까봐 그냥 그 찬송은 부르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그러면 지금 고3인 예은이가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인데, 예은이는 휴지 담당이에요. 그러면 말도 못하는데 휴지 가지고 눈물 닦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면 눈물 닦으라고. 예. 그리고 북경에 온누리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정말 예배가 얼마나 사모함이 있는지, 막 학교 다니면서 학생들 밥 사줘가면서 막 같이 예배 드리자 하고. 그때 저를 온누리 교회로 이끌어 주셨던 지금 온누리 교회 수석 목사님, 박종길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선인장 농장에서 사역을 하는 사역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더 힘들었죠. 저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은요 갈대밭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설교를 하셨대요. 갈대를 향해서 너무 설교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없고, 사역이 선인장 키우는 사역이니까 갈대를 향하여서 갈대밭에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감격이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아침에도 설교하고 저녁에도 설교하고 아침에도 설교하고 저녁에 설교하니까 이게 감격이 사라지라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막 무뎌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찬송을 불러도 찬송이 하나도 감동이 되지 않고,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하는데 내가 왜 박수를 치는지, 기도를 하는데도 그 기도에 하나도 마음이 담겨지지 않을 이런 그런 때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어째 벌써 잊어버렸느냐? 어째 벌써 잊어버렸느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호동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금호동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지난주에 제 중학교 1학년 나이가 13살이니까 40년 전 친구가 교회에 찾아왔어요. 방문해서.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첫사랑이 금호동 살았대요. 20대 초반에. 그래서 금호동 많이 왔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친구랑 한번 왔던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기도 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금호동 진짜 오랜만에 왔더니 천지개벽을 했네. 천지개벽을 했어. 금호동이 천지개벽을 했대요. 옛날 금호동. 아마 그 전보다 훨씬 이전에 금호동에 사셨던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금호동 옛 모습 잊어버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눈물 나는 옛날 금호동,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억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감사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다면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유익이 되겠죠. 옛날에 참 그렇게 어려웠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감사할 때인가, 감사할 조건이 많은가.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훨씬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겠죠. 본문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다음 주의 본문의 말씀이긴 한데요, 3번이나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12절 말씀에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 말씀에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 말씀에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요 너무나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예수님의 그 사랑 잊어버리지 말아라.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잊어버리지 말아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치가 문제입니까? 교육이 문제입니까? 법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문제예요? 한국 사회. 한국 사회의 제일 큰 문제는요,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한국 사회의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의 폐허가 되고 이 나라는 이제 끝났구나, 소망이 없구나 하는 나라였는데, 많은 나라들이 도와주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세계에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 나라의 문제는요,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나라인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금호중앙교회도 우리가 받은 큰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인생, 모든 가정, 금호중앙교회가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